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작은 일본에요. 은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일본에요.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회 회의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를 논의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세계적인 문학가 C.S. 루이스는 그것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 종교학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들하고 다른 우리의 특징이 뭘까? 그랬을 때 C.S. 루이스란 대문호가 있는데 그가 한 말은 은혜라는 은혜.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다. 은혜가 뭘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에서 은혜는 자비보다 크다. 룻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자비지만 그녀에게 남편과 가정을 주는 것은 은혜다. 탕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자비지만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은혜다. 사마리아인이 피해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은 자비이지만 그를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신용카드를 맡기는 것은 은혜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용서하는 것은 자비지만 그를 낙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은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자비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은 은혜다. 여기서 이제 자비란 단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mercy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룻에게 음식을 주는 건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그녀에게 남편과 가정을 주는 것은 은혜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요 정도 해줘도 굉장한데 감당 못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이게 은혜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신학자 어거스틴은 은혜는 거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대상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있든지 자격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은혜는 공짜다. 은혜는 거저다. 그 밑에요. 3번에요.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과연 교회가 그렇게 예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제 지금 교회에 대한 비난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심해지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빠서 심해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기보다 기독교란 세력이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워낙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가 이 힘이 약해지고 있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확 일어서면서 여기를 이제 마음껏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격할 빌미를 줬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예쁜 종교였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누리고 보세요. 수원에도요. 수원의 이 자리를 자세히 보면 수원이 계획도시로 용통 이런 걸 만들 때 곳곳에 좋은 자리에 교회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개발할 때 기독교인들이 힘을 넣어서 좋은 자리에 곳곳에 도로 근처에 교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좋을 때
정부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었고 우리도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동탄, 제2동탄 뭐 이런 데는요 종교 부지가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한테 티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라는데 영화 이런 데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조롱할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니들 착하다며 알고 보니 안 착하네 상처받았던 걸 우리에게 복수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면 우리가 배로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거.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왜 더 착하지 않느냐?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죠. 왜 우리가 예쁘지 않는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에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충만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좋았던 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랍더라고요. 거듭났을 때 제가 그 전까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우울해야 또 글을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울한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바깥에 나갔는데요. 구름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사람도 예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나 몰랐죠.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은혜를 받으면 내 아내가 고와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은혜를 받으면 아, 참 내 남편이 안 됐다 이렇게 됩니다. 뭐 부부 사이 은혜를 받은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식사 딱 하고 시간 약간 남아 있어서 저희 사모님한테 커피 한 잔 타서 여보 내가 한 5분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앉아서 내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손잡고 있자 이러고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저희 사모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이 여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누나 예쁘면 되지. 근데 어떤 경우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많이 임하니까 아휴 저거 밥이나 먹고 저렇게 술 먹고 다니나 내가 깨고 나면 밥이라도 차려줘야겠다. 저 밥도 못 먹고 술로 배 채우네 이렇게. 그거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은혜가 쫙 임하니까 그걸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중에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 은혜로 힘든 인생을 살고 그 은혜로 20년 30년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을 지나가서 훅딱 지나온 사람들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충성할 수 없는데 충성하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죠. 예, 젊었을 때가 좋았어. 아니요. 은혜 있을 때가 좋았죠. 조금 더요. 그 밑에 4번에요. 은혜란 무엇인가?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카라에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상의 은혜의 힘이란 글인데 목사님 읽어줄래요? 태어났을 때 탯줄이 목에 감아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시켜 버렸고 이로 인해 뇌성마비를 앓게 된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이 아이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라고 조언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Never give up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했다. 아이가 자라던 무렵은 1970년대 기술이 발전하지 않던 때였음에도 주위에 많은 도움을 얻어 컴퓨터에 아들의 신체를 연결시켜 소통할 수 있었다. 컴퓨터로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건넨 말은 고 브루인스였다. 브루인스는 그의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한 아이스하키 팀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끌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아버지와 함께 뛰었다. 부자의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사람들도 도전하기 힘들다는 육상,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고무보트에 아들을 태우고 3.8km 구간의 수영을 하고
자전거 뒤에 아들을 앉힌 뒤 180.2km를 달렸으며 휠체어에 태우고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다. 딕과 릭 호잇 부자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장애인 아들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도전하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의 대답은 단 한 줄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딕 호잇 아버지고 릭 호잇이 아들이에요. 얼마 전에 딕 호잇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뇌성마비였잖아요. 뇌성마비였는데 이 아들이 이제 런이라고 쳐요. 여기는 고 루인스라고 돼 있는데 달리고 싶다 이걸 쳐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휠체어 밀어줄 때 그걸 좋아하는 걸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아,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수영을 못했는데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어렸을 때 타보고는 안 탔는데 자전거를 배워서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얻고 보트에 실어서 같이 수영을 해서 이걸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요새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틀어주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사이트를 이제 링크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뇌성마비인데 자기 표현도 잘 못한 아이가 달리고 싶다는 것, 달리는 것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하구나.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한다면 내가 이걸 해줘야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배우고, 아버지가 수영을 배우고, 그러면서 철인 3종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산악을 이 아이를 얻고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좋아한다니, 네가 이것이 좋다고? 그럼 내가 해줄게. 기뻐하니? 그러면 내가 더 해줄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밥만 먹이고 있는 것도 이거 고마워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좋아한다니? 그럼 더 해줄게. 더 좋니? 더 해줄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더 기뻐서, 그래 네가 기뻐한다면 내가 줄게.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럼 나도 기쁘다, 더 해줄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좋은 걸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주는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 때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호의를 베풀게. 좋니? 행복하니? 더 줄까? 그래? 행복하니? 그럼 더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죠. 왜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행복해하며 더 큰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호의를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가장 가슴 아픈 건,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하시죠.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가장 아프신 거죠. 얘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다. 이걸 하면 네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네가 한번 해보면 그 속에서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얘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1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상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은혜. 그 밑에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일상 은혜의 중요성을 압니다. 평범한 일상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는 잘 몰라요. 은혜라는 걸. 오늘은 모르겠지만 주일날 말고요, 이렇게 평일날 늘 출근하려고 와서 차 시동 걸고 가잖아요.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침에 출근하고 탁 나왔는데 아니 차 유리에 비둘기가 지나가면서 응가를 해놨네. 이거 참 안 닦으면 이게 보이기가 좀 어렵고, 닦지 않으니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비둘기 응가를 닦아야 되는 이 기분. 안 겪어보셨나요? 그때 이게 아니라, 야, 지금까지 차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에 감사한 거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이 감사한 겁니다. 늘 막히지 않고 가던 도로, 출퇴근 뭐 막힐 때 말도 못하죠. 근데 그날따라 도로 공사하면서 중요한 회의에 있는데 늦어서 야단 막 상사한테 맞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1년을 이렇게 잘 다녔는데, 야, 이게 참 감사한데 나는 감사하지도 못했고 감격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누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할 줄 알았습니까? 마스크 쓰고 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도 그냥 있어도 여기 이게 다 젖잖아요.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귀했던 예배인지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일상의 은혜. 일상의 은혜가 보이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락, 요새는 안 그러죠. 옛날에 도시락 살 때 얼마나 짜증나요. 애들 도시락 싸는 것만 끝나면 참 편하겠다. 근데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때 그 너머에 무슨 여고 있었거든요. 이름 밝히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여고가 있는데, 유명한 여고. 그 아이들 많이 죽었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그 다음, 그리고 그 엄마들 중에 그 다음부터 도시락 쌀 일이 없는 엄마, 편했을까? 도시락 살면서 너는 맨날 그냥 김치 먹어, 반찬에 김치면 그거 되지, 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더 해줘, 에이씨 너는 뭐 계란 내일 해줄게, 이렇게 했던 이 일상이 성수대교에서 애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아는 거예요. 일상은,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상의 은혜를 한량없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일상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더라고요.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이 늘 얘야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꼭 외워둬야 돼, 이렇게 하던 것들, 이게 일상의 은혜라면, 시험 치기 3일 전에 이거 꼭 봐야 된다, 예상 문제야,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그전에는 흘려들어도 이때는 절대 흘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꼭 우리에게 도울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요거 읽어줄래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공항동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과를 판 적이 있었다. 기말고사가 코앞에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팔면서도 책을 틈틈이 볼 수밖에 없었다. 한 아가씨가 사과를 사러 왔다. 아가씨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우연히 내 한쪽 옆에 펼쳐져 있던 영어 원서 책을 보았다. 학생이세요? 네, 아버지도 돕고 학비도 벌려고 사과를 팔고 있어요. 아가씨는 안 됐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사과를 가지고 말없이 갔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아서 손님을 기다리며 책을 보고 있었다. 내 머리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행기 바닥이 다 보일 만큼 가깝게 날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모두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구나. 나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유학 비용은커녕 학비도 없어서 이렇게 사과를 팔고 있구나. 고개를 떨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왔다. 고노야,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금 훈련해야 한다. 지금 물질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미래에 닥칠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힘든 것 잘한다. 그러나 견뎌라. 유학을 오기 전 수요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했다.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에 관한 설교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라면 향유 옥합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또 부목사가 하는 설교이니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잠시 보자고 하셨다. 집사님은 예배실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내게 봉투에 담긴 뭔가를 건네셨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옥합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많은 금액의 돈이었다. 나는 놀라서 교회 전화부에서 집사님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드렸다. 너무 많은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집사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으셔요.
성도의 진심을 받을 줄도 아셔야죠. 제가 적금을 타서 매일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 옥합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유학할 때 꼭 돈이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쓰세요.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이셨다. 그런 분이 하필 젊은 목사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적금 탄 돈을 가지고 오셨다. 그 와중에 은혜를 받아서 적금 탄 돈이 자신의 옥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헌금하셨다. 이런 상황을 뭐라 해야 하는가? 집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첫 학비와 몇 달치의 집값을 낼 수 있었다.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으면 좋은데 또 이거 읽고 아하 수요 예배 때는 절대 주머니에 돈 들고 안 와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은혜는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이분 글은 참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분 말고 다른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분도 이제 어디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500불이 꼭 필요했다는 500불이 500불이 필요하고 그 500불을 지금 내지 않으면 거기도 이제 공부를 해서 학비를 내야 되는데 500불이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쾅 소리가 나서 놀라서 내려가 보니 어떤 운전 미숙한 미국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기 차 범퍼를 이분 범퍼를 이렇게 받아버렸대요. 근데 원래 범퍼가 좀 찌그러져 있는데 이분이 받아서 오히려 덜 찌그러진 쪽으로 이렇게 갔다네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받았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범퍼 수리비를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옆에 정비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500불이라 그래서 그분이 막바로 현금으로 5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자란 500불을 냈다. 그리고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근데 복잡하더라고 이게 은혜가 이상하게 이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받은 사람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분명한 건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일상의 은혜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아무 때나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될 때 그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또 놀랐던 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 입은 거 보십시오. 저번 주하고 저번 주도 아니죠. 금요일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땅은 시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때마다 일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도 있고 각 사람을 인도하는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때는 내 때에 무조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개인 살 때 때에 맞춰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크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두 발을 넓게 벌려서 받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한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뵀는데 그분 보면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 그 고향에서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오라고 그런 거죠. 목사님 우리 쪽에 와서 이렇게 교회도 다 지어져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목회하시면 목사님 훌륭한 분이가. 근데 이 목사님은 생각이 그래도 서울에서 그래서 목회자로서 옛날 분이니까 서울에서 이곳에서 해야지 목회를 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를 거절했어요. 자기는 서울에 있어야겠다.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생각. 절대 안 내려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내려가셨어요. 고향으로.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면서도 이런 거죠.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가친척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해야지 절대 나는 가족과 함께 목회하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오는 걸 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가족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훨씬 일찍 좋은 자리를 주시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분에게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거절하시죠. 생각이 절대 안 돼. 그런 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서도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옮기시고 결국은 이렇게 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
생각이 막혀 있으면 그 은혜를 끊임없이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하든 안 하든 주님이 무조건 해주신다? 아니, 구원은 시켜주시죠. 근데 축복은 또 달라요. 축복은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고 싶은데 우리 그릇이 요것밖에 안 돼서 요것밖에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막혀 있고 우리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은 거 요렇게밖에 못 줄 때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속상하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었거든요. 생각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믿음이 좋으니까 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10여 년 전에 포항에 한국에 와서 포항에 고향에 있을 때 우리 사모님하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지어진 교회에 있는 성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 가는 것은 너무 편한 자리를 가는 것 같다. 그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어려운 데서 목회해봐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있으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이쪽은 똑똑한 목사들 많으니까 그러면 지방 이런데 소도시 같은 데 가서 내가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둘이 했어요. 전문용어로 정신없는 짓이지. 그런데 그때 참 놀랍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그다음에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날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근데 원서 넣기 전에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원서 넣기 전에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편한 것 같은 자꾸 생각이 오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제 전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 상황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인지도 전혀 모르니까 전화를 딱 했을 때 그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전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말할 때마다 그러면서 이거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이 굳어서 복음을 위해서 저 섬 같은데 산속 같은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편한 데서 하여튼간 목사들이 다 썩어서 편한 것만 찾는다고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굳어 있으면 생각이 막혀 있으면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제가 평생 교훈을 갖고 있는 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하에 옛날 이야기예요. 지하에 이렇게 교회 얻어서 힘들게 사는데 그 건물에 주인이 이렇게 사는 건물인데 1층에 주인이 담배 가게를 하면서 이 건물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주인이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이렇게 하다가 새 올린다 그러고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왜냐면 뭐 지하에 있는 가난한 교회가 어디가 갔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마음에 기도하다 감동이 담배 2보루를 사서 그 주인을 찾아가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무슨 목사가 담배 2보루를. 근데 막 그 감동이 와서 너무나 부담을 느끼고 있다가 뭐 사람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담배 2보를 찾아서 우리 어른들 찾아갈 때 뭐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담배 2보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그분한테 다 이렇게 드리면서 어르신 우리 교회가 여기 몇 년 더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그 담배 2보를 받으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있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담배 2보라고 뭐라고. 근데 나중에 놀라운 일을 알게 된 거죠. 담배 가게 하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평생 제대로 된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 남들 다 버린 꽁초 이렇게 주워 핀 거지. 누가 담배를 사주나? 담배 가게 주인한테. 그리고 다 돈인데. 그래서 옛날에 슈퍼집 하는 아이들이 못 먹는 거잖아요. 요새 애들은 다르겠지만 옛날 슈퍼집 아이들은 마음껏 먹을 것 같지만 못 먹는 거. 왜냐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담배 2보루를 주고 그 주인이 마음껏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선배한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담배 사탄, 그럼 뭐 사탄이라? 하나님이 큰 복을 줘라.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에이 그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는 기회가 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확 받으면 되는데, 아니 우리는 뭐 절대 그건 무슨 소리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복음일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자란 문화이고 내 고집일까? 그 밑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 때가 되면 주시겠지,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때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기도해라. 지금부터 여기를 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때 되면 사람이 변한다. 이때 되면 내가 복을 줘도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이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 이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라. 아이가 태어나면, 에휴, 태어나면 뭐 시집 장가 갈 때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부터 좋은 배우자 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며느리 잘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위 잘못 들어오면 네 인생도 불행하니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건강 축복해 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을 두고 기도해라. 노후에 대해서 뭐 늙어서 뭐 지금 젊은데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해라. 미리 기도해라. 미래를 두고 기도해라. 때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 앞으로 올 때들이 있죠. 여러분 지혜가 많잖아요. 앞으로 올 때가 있고 이 때를 다 보잖아.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럼 이제 작은 3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때마다 호의를 베푸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앞가이 나아갑시다. 작은 1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긍휼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저거 나쁜 놈이잖아요. 안다. 나쁜 놈이지. 그런데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요거 이해 가셔요? 요거 이야기 설교 듣다가 부딪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긍휼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고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 밑에요. 바디메오도 가나안 여인도 긍휼 많으신 예수님이 외면하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우리는 논리의 영역은 이런 겁니다. 착하니까 복 받아야지. 예쁘잖아, 복 받을 거야. 이게 논리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은 저거 왜 저래? 그럼 어떻게? 죽여? 버려? 그럼 어떻게? 내가 안 잡아주면 저거 죽는데 어떻게? 이번에라도 어떻게든 살려줘야지.
하나님이 심판관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시고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 있어서 너무 불쌍하며 옳고는 그나서 얘야 일단 살려고 보자. 살리고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알았어, 내가 벌 줄게, 내가 심판할게, 내가 정의 실현할게. 그런데 일단 살려놓고 보자. 얘야 기어이 그렇게 다 죽여야겠니? 이거 어떡하냐? 일단 살려놓고 보자. 얘야. 기독교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정의가 너무 심하면 기독교가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굉장히 정의로운데 그 속에 인간에 대한 긍휼과 애정과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참 복음이 아쉬운 건 그게 식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불쌍해야 되고 안 된 사람 보면 속상하고 저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에휴 바보 같은 새끼들 다 죽어야 이렇게 가는 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교회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원칙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누군가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번에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조직이니까 논리적인 거지만 그 안에서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논리를 놓아두고 어쨌든 살리고 봅시다. 살리고 이건 구성원들 전체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속상한데 나도 짜증나고 우리 모두가 짜증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럼 죽도록 내도 어쨌든 살려놓고 보자고. 그 다음 살려놓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하자고.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 사회가 용납하겠냐고. 점점 더 나쁜 놈은 죽여야 되고 착한 놈은 상 줘야 되고 저건 원래 나쁜 놈인데 저도 도움도 안 될 텐데 굳이 하냐고. 근데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 저런 거지가 재수 없는 것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아니면 그럼 누가 도와줘? 나까지 고개 돌리면 얘 어떻게? 그래서 손을 뻗으십니다. 가나안 여인도 누가 도와줘? 귀신 들는데 누가 해주겠어? 아무도 못 해줘요.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나쁘게 살아도 주님한테 매달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분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고 저분 외에는 호소할 데가 없었고 저분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시절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지. 그래서 이만큼 왔지. 저분이 변했나? 저분은 안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이랑 미쁘십니다. 우리가 변했죠. 지금도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전처럼 저분에게 매달려라. 하나님이 참 복 많이 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일들이 점점 적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매달려라. 그리고 당신 문제가 다 풀렸으면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간절히 좀 매달려줘라. 하나님 나는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쟤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는 불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거 현대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얘야 내가 다 한다. 아버지 제가 저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얘야 괜찮다. 말 안 해도 내가 다 한다.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알고 네가 얼마나 절박한지도 알고 네가 얼마나 애통한지도 알고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주님이 이 안다는 걸 뭐냐면 나도 다 겪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고 부모 밑에서 자라시고 추위를 타시고 배고프시고 이 과정을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저는 성지순례 뭐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에 있어도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강렬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서 그 나하리아라는 곳에 있다가 뭐 기차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서 뭐 한 2박 3일 이렇게 자고 왔는데 그거 갔다가 겟세마네 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데 저녁이었는데 저는 다 거기에서는 속옷바람으로 자거든요. 더우니까. 근데 겨울이 되니까 그 중동이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춥더라고. 근데 그때 겟세마네에서 그때 제가 눈에 눈물이 쭉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그냥 혼자 갔거든요. 아, 우리 주님 추운데 떨면서 기도하셨구나. 아, 이 열은 배고프면서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다 안다. 뭐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주님 이러죠. 나도 배고파봤고 나도 추워봤고 나도 누군가가 에이 네가 하나님이냐 티티티 할 때 침뱉음 당해봤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하고 머리 흔들 때 내가 그 모욕 다 당해봤고 야 네가 아프면 그러니 네가 아플 때 내가 그 아픔 아는데 내가 고개 돌릴 수 있냐? 나도 아팠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불쌍히 네가 아플 때 네가 울 때 야 나도 운다. 왜냐면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때를 따라 주님이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불쌍히 여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주시는 그 은혜. 지금도 누군가는 그 은혜가 절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리면 하나님 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때를 부르짖고 이 시간에 1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